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본문 내용을 좀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불안해요. 왜냐하면 죄가 항상 그의 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점점 그는 슬퍼지는 거예요. 짓눌리는 것입니다. 요 죄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야곱을 슬프게 하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짓눌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떠날 때, 도망갈 때 꿈속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같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 요게 야곱의 상태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에서가 두려워요. 불길한 예감이 있고 내가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추측은 맞았죠. 그 재물에 대한 안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서는 상속을 받았으니까 야곱을 죽이고 자기가 받은 상속권 그리고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분명히 에서가 공격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세 번째 문단은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두 무리의 천사들이 말입니다. 한쪽은 앞에서 한쪽은 뒤에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이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을 야곱도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니까 마나하임 마음이 좀 가벼워지긴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해요. 이게 아직은 야곱의 상태인 거예요. 눈으로 천사들의 무리를 보면서도 증거를 보면서도 안 그러실 것 같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증거가 보이면 아이 그거 천사들을 보면서 왜 두려워해?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이런 증거를 보면서도 불안해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속히 이스라엘이 돼야 될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의 시간을 중단하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대쟁투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을 내야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발생할 테고 나 하나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시기도 하겠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될 사람들 계속해서 발생하거든요.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생할 텐데 그 하나님의 가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에 평화가 없어요. 계속해서 지구 안에 죄가 존재하는 한 온 우주 속에 죄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이걸 끝내야 되거든요. 언젠간 이건 끝나야 될 일이에요. 그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사명이 우리 재림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의식하며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은혜의 시기가 끝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야곱 상태든 뭐 십자가 한편의 강도든 상관이 없어요.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그러나 내가 너를 이만큼 했는데 너가 이렇게 괘씸하게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 거구나. 넌 이제 그냥 그만두자. 그냥 멸망을 받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대쟁투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발 들어오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시려고 직전까지도 우리를 놓지 못하실 거예요.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와 애씀이 있을 때 우리가 빨리 이스라엘이 좀 돼야 될 텐데
제 자신도 그렇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큽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야곱은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다. 이것은 불안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요 부분은 위에 이 증거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보시기보다는요. 우리가 할 일은 또 해야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뭐 하나님 보고 알아서 다 해달라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나의 공로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절대로 게으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선물 잔뜩 싸서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할 말까지도 이 야곱의 성격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요. 참 꼼꼼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에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주 이렇게 부르라고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주의 종 야곱 이렇게 꼭 말해야 돼. 내가 시킨 대로 말해야 돼. 이게 지금 일러주는 거잖아. 이게 야곱의 성격입니다. 성격이기도 하면서도 지금 어느 정도로 그의 심령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리고는 선물을 싸서 인제 보내요. 근데 그거를 호의로 받지 않죠. 에서가 호의로 받지 않고 이제 군사들 준비해 가지고 인제 오고 있다는 그 얘기를 인제 들어요. 그러면 이때 되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두려워했다. 이 부분 다섯 번째 문단에 이 두려워했다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었잖아요. 앞뒤로 호위하고 천사들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400 명의 군사가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한다. 이것이 야곱의 안타까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이 네 번째 문단은 이 믿음 없음의 모습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 문단에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왜 이렇게 자기가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할 것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형에게 쭉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야곱에게 장자권이 가는 건데 첫째에게로 이것이 상속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야곱이 어머니하고 같이 공조해 가지고 머리를 써서 교활하게 그것을 얻는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시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하고 지금 여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부분은 이 다섯 번째 문단에서 에서의 군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여기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한 다음에 이제 두 무리로 나누죠. 나눠 가지고 한쪽을 치면 한쪽은 살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믿음 없음의 모습이죠. 아까 선물 보내는 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야복강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밤이 됐고 가족들은 다 이렇게 배치를 해 놓고 본인은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그곳의 상황은 한적한 산악지대고 이렇게 살인자들의 은신처고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은 자기 자신의 죄라는 거. 내 잘못 때문에 내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이거는 한 가정의 가장이나 혹은 한 조직의 리더가 겪게 되는 아픔인데 이것은 안 겪어보면 모를 아픔이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거. 야곱은 자기는 뭐 형에게 뭐 공격당해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자기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가족들이 다 죽고 상처받고 고통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겠죠. 이게 다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선택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위로해 주러 온 거였는데 적인 줄 알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싸우는 동안에 이제 죄책감, 이게 사단이 주는 거죠. 그의 죄가 되살아나요. 분명히 회개했는데 회개한 죄가 되살아나 가지고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였다. 이건 사단의 시도겠죠. 여러분,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이 장면과 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환란과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 야복강가에서는 자기의 죄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야곱의 환란 때는요, 훗날에 죄가 도말됐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죄를. 분명히 내가 죄인인 건 틀림없고 죄인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무슨 죄를 지었더라 생각이 안 나요. 그 죄가 도말됐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복강가에서는 죄에 대한 기억이 그를 짓누르긴 하지만 동시에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같이 주어져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야곱의 환란을 겪을 때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뭐 세세하게 생각이 안 나죠. 도말됐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인,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도말됐으니까. 그러나 나는 죄인인데, 나는 희망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기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건 틀림없지만 나는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드렸다. 그러니 회개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실 리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 이 하나님의 품성에 매달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계속해서 투쟁을 하겠죠. 근데 이 투쟁 가운데서 나중에 야곱의 환란 때는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가 죄인인 건 틀림없이 알겠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면, 아, 나의 죄가 도말됐구나. 도말됐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훗날 보니까 죄가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아, 그러면 나는 곧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쁨도 역시 있을 거라고 이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너는 죄인이야, 포기해. 너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아라고 하는 이 사단의 음성이 너무나 강력하고요. 그래서 그 야곱의 환란 때 겪게 되는 그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은 뭐 육체적 고통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보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절대로 순교자도 있을 수 없고 순교를 허락하실 리가 없죠. 우리가 순교를 하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사울이 바울 된 거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누군가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이유가 있을 때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보 사역이 끝났어요. 이제는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역할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성령이 걷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죽게 만들겠어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적 고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그 고통, 그 고통의 절규,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그분이 육신의 고통조차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컸었던 그런 정신적, 영적 고통이거든요. 그게 뭔지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그냥 추측만 하는 거지. 훗날 우리가 야곱의 환란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다면 그때 아마 알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는 작업이 끝났구나, 지성소에서 나오셨구나라는 걸 감을 잡을 거예요. 아, 예상을 할 거예요. 그런 분명히 고통은 있겠지만 본인의 죄가 기억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아, 지성소에서 나오셨나? 인치는 작업은 다 끝났구나.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겠죠. 그때쯤에 마치 맑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쫙 들리는데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그것이 내가 도착했다. 내가 곧 도착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뭐 남은 자손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이제 공포의 소리로 들리겠지만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뭐 그전에 이 땅의 생이 마감되고 잠들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특권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면 큰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뭘 요청하고 이러면 뭐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그럼 그냥 당장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굴복된 상태로 말씀밖에 제가 믿을 게 없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 간구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고 네가 이겼다 그냥. 그렇게 해서 칭함 받는 거예요. 뭐 진짜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환도뼈가 손상을 입는데 여러분 창세기 24장에서 그 또 이삭의 결혼 그 챕터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엘리에셀 보고 가서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좀 찾아오라고 보낼 때 그 엘리에셀의 손을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넣고 맹세하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너에게 명한 것을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맹세해라. 그래서 꼭 거기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야 된다. 그 맹세의 표예요. 이 환도뼈. 그래서 이 지금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에 매달려서 간청하는 야곱, 이 야곱의 환도뼈에 손을 대었다. 이 환도뼈가 의미하는 부분이 맹세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그래서 특별히 환도뼈를 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온전히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책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기억,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상징하는 이 환도뼈를 치면서 왜 한쪽으로만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냐? 깨닫게 하는 거죠, 야곱에게. 환도뼈를 딱 건드립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아요. 아하,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자가 누군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구나.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단이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랑 싸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랑 싸워요.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환도뼈 부러지고 나서 깨달으면 좀 아프잖아요. 말씀을 보고 빨리 깨달아서 그냥 딱 매달리면 참 좋겠는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붙잡고 있다가 꼭 환도뼈가 부러지고 고통을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참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게 이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안타까움이 큽니다. 제 자신을 봐도. 이건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니까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깨달아요. 자기가 초인간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잖아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밤새도록 지금 이거 했다는 것은 초인간적인 노력, 이게 가장 적당한 표현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노력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인가? 야곱이 말입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었을 텐데. 저는 아까도 읽었지만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내 가족들이 나의 선택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사랑은 우리에게 초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계셨던 것도 이런 뿌리가 사랑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 입장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다면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구나. 그리고 환도뼈를 딱 다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의심과 믿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상태에 대하여 깨닫고 진짜는 그때부터입니다.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는 천사에게 매달렸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51편 17절이죠.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매달릴 때 외면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하였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바로 이거 야곱은 즉시 죽임 당했을 것이다라는 거야. 자기 자신에 의지해 가지고 매달렸다면.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으로 매달려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죽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매달림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좀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비결은, 방법은 힘이 세야 되는 게 아니고 겸손입니다. 나의 무가치함, 그리고 회개,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그리고 자아를 포기한다? 이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죠. 자아를. 자아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본성이 안 없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이거 없애버리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 그거 사단에 의해서 변질된 그 본성 없어져 버리면 자기의 의로 하늘에 가려고 할 거예요. 끝까지 가죽 옷으로 그건 덮여져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밭이.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바꿔주세요. 그 죄된 본성을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안 바꿔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3절이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런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한 겁니다. 요거는 본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죄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 3절, 4절, 그리고 본성을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 5절. 시편 51편의 3, 4, 5 이 순서대로 딱 그렇게 회개가 돼야 되죠. 회개하고 나서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자기 자아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게 정로의 계단에 보면 3장 회개, 4장 자복, 회개는 하나님께, 자복은 사람에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보상하는, 그리고 정로 5장은 헌신, 헌신 그 챕터는 본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는 썩은 새끼줄과 같다. 그래서 내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고, 이제 회개했으니까 난 내 의지대로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회개했으나 그리고 사과도 하고 할 수 있는 한 보상도 했지만 내 자아 속에서 언제 또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올 수 있으니 이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헌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로 3, 4, 5 회개, 자복, 헌신, 이 순서대로 시편 51편도 딱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겸손, 깨닫는 거야.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자기 포기, 자기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금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낮아졌지만 언제 또 자기 자아가 올라올지 모르니 이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공식이 똑같습니다. 정로의 계단이든 뭐 구조든 뭐 시소든 성경이든 다 공식이 똑같아요. 하나의 공식을 알면 다 보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여기도 이 얘기구나. 단어는 달라요. 회개, 자복, 헌신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없지만 여기 회개 하나는 있네요. 이렇게 그 표현 방식은 달라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겁니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속임수, 속였던 야곱 상태의 죄, 이건 이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뭐가 죄인지 분명히 드러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불신, 죄는 불신이에요. 그리고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거, 이거 다 불신의 모습이잖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이걸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 야곱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는 분명히 드러나고 죄가 뭐냐면 불신이었는데 그 불신의 내용은 행위에 의해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에 의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불신 상태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호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증거로서 이름을 얻었는데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에서 승리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되면 스가랴 12장에서 보면 11절에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애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을 때 슬픈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안 슬퍼요. 우리 속에 십자가를 보면서 통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이고 십자가를 보는데 통회가 없으면 아직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 거겠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내가 이스라엘인지 아닌지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통곡이 있을 것이냐, 애통과 통곡이 점검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무엇이 죄인가? 야곱 행위의 의냐 믿음의 의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애굽에 가서 혹은 블레셋에 가서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 나의 방법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이 계속해서 행위의 의냐 믿음의 의냐 이것을 대조해 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삭의 생애 속에 야곱의 생애 속에 다음은 이제 요셉이고 그 다음 모세고 그 다음에는 사사들 그리고 이제 왕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지는 구약의 역사 전체가 계속해서 믿음의 의냐 행위의 의냐 이거 대조해 놓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행위의 의인지 그런 믿음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셔서 부르셔서 믿음의 의 쪽으로 데려오시는 그 과정이고 사단은 놓지 않으려고 계속 붙잡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두 가지 싸움이 계속되겠지만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무엇이 행위의 의고 무엇이 믿음의 의인지. 자, 이렇게 죄의 사유함 받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평화예요. 자, 그리고 한편 야곱이랑 천사가 이제 싸우고 있는 동안에 다른 천사는 또 에서의 꿈속에 역사하죠. 그래서 에서의 꿈속에서 보는 거예요. 아우가 얼마나 고생했나. 20년 동안 얼마나 속임당하고 억울하게 고생하며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형이 두려워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아우의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돌아오고 있는 아우의 행렬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호위하고 있다는 이걸 꿈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는 해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나아가죠. 근데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이건 잘 아시잖아요. 끌어안고 웁니다. 에서의 군사들까지도 감동을 받을 만큼 뭔가 특별한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굉장히 감동스러운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야곱이 질환, 다리를 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모양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잤으니까 그리고 씨름하면서 모양이 많이 창백했겠죠. 그리고 다리까지 절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 연약함이 바로 그의 능력이었다는 사실. 이건 여러분 이 단순히 동정심을 끌어내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불쌍해 보여가지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그의 연약함이 그의 능력이다. 그의 겸손이 그의 능력이고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처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이거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뭐 성경 자체가 역설이에요.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다. 비우는 게 충만해지는 거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부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게 통념이 돼 버려서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복음을 이해하다 보면 이게 전부 뒤집혀져 있는 상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이 아니라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것이죠. 여기서도 겸손함이 그의 능력입니다. 난 이런 걸 할 줄 알아. 이런 능력이 있어.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야곱은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었어야 된다. 유일한 도움,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는 것이다. 그리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그리고 그분은 사랑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이거 연결시키면 뭐가 보이겠어요? 창조주.
첫째 천사 기별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경배하라. 그 창조주, 창조주의 속성 두 가지. 창조의 능력과 또 피조물에 대한 목숨보다 더한 사랑.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주의 속성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절대로 안 됩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그게 관계 회복이에요.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 그러면 둘째 천사도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약속하신 그 말씀,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말씀에만 매달리는 그 무서운 투쟁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에 매달려서 투쟁할 때 우리는 버텨내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공식입니다, 이것도.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 야곱의 씨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훗날 적용되는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백성들이 겪어야 될 시련하고 연결시킵니다. 중보자로서의 그의 사업 끝날 때, 이거 지성소 사역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때 환란의 때가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야곱의 환란이 시작인가? 그 때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요. 중보자의 자리를 떠나실 때, 끝나실 때, 언제부터냐? 나중에 여러분 이 환란을 겪게 되면 겪을 때 죄가 생각이 안 난다면 지성소 사역 끝났구나. 예수님이 이제 곧 도착하시겠구나.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 훗날 굉장한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라.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습니다. 중보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 이제 역할을 할 일이 없어요. 이제 하늘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은 회개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제어가 끝났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단이 다 점령해버려요.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인간의 악한 성향들이 이제 발현이 될 거예요. 그 엄청난 악의 성향 속에 남은 자손들이 이제 포위당해 있는 상태죠. 이게 대단히 두려운 일일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지금 상상을 못해요. 어느 정도 그것이 악한 상황이 될지. 나중에 각시대대쟁투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이프인이 어릴 때는 뭐 주사 맞으러 가면 되게 공포잖아요. 그렇게 공포심을 가지고 갔는데 막상 주사를 맞아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견딜만 하네.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이라는 거야. 이 세상의 삶이. 그러나 야곱의 환란은 이 정도 고통일 것일까? 이렇게 예상을 아무리 해도 그 이상일 거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을 예수님도 예상 못했었거든요. 그거. 근데 딱 십자가에 못 박혀 보니까 무덤 저편을 볼 수 없었다는 그 시대소망의 78장, 79장 갈바리장과 다 이루었다. 그 두 챕터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짓눌렀던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같이 느낄 수는 없지만 예상치 못했던 것을 경험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인성이 그것을 예상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거 쇼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속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게 토해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 때.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진 오직 사단에게만 지배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히 무장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걸 버틸 수 있는 것은 오직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거 붙잡고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단은 에서를 충동해가지고 이제 야곱을 공격하라고. 그리고 또 야곱에게는 너는 안 돼. 죄책감 계속 줘가지고 희망이 없어. 포기해. 이 사단이 양쪽으로 지금 협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도 또 야곱을 시험을 해요. 이럴 때는. 그러면 이 야곱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도 시험하기 위해서 죄를 생각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의 환란 때는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인데
영접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렸다는 같은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회개했다고. 내가 죄인인 건 틀림없지만 나는 회개했다고.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투쟁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거. 그거 진짜 믿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정말로 믿니? 이 믿음의 시험이거든요. 철저하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의인은 그 다음이에요. 의인은 사실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 입는 거고 그 예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마련이 돼 있었어요. 들어갈 때 그냥 주는 거를 입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자기가 입고 온 옷을 입고 이 옷이 더 좀 화려하고 예뻐 보여 하면서 그거 입고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다 준비돼 있어요. 예복은. 그 주시는 걸 입으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믿어서 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의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믿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걸 가지고 확인하겠죠. 근데 그 예복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마련되어 있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걸 내가 입고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요. 자꾸 혼인 잔치에 합당한 옷을 내가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 것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믿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겠다는 나는 준비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만든 거 입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 결심. 그 결심을 그 의지는 썩은 새끼줄과 같지만 그걸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 결심이 확고할수록 그 결심의 열매는 이제 행위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모양도 우리의 행위도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겠죠. 대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고한 결심으로 매달리는 믿음, 이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받게 될 시험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라는 거. 회개를 기억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개한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도록 간청할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언약, 약속의 말씀.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버틸 수 없을 거래요. 생명을 보존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시련의 때, 야곱의 환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나타날 때 그들은 압도당할 것이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참 회개가 무엇인지 시편 51편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그냥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서 1장에 18절에 이야기 좀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내가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오라는 겁니다. 그냥 가면 되잖아요. 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더러운 거 씻어달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간 있을 때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남아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은밀한 잘못 이거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압도당해 버리니까. 그분에게 맡겨진 것은 전부 도말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할 수 없을 것이에요. 이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환란 때 사소한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뭐 그냥 대충 넘어가시겠지. 아닙니다. 그냥 하나하나 다 갖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이 죄가 나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회개의 영을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거니까 성령을 달라고.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가장 먼저이고 대부분의 간구의 내용이어야 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 성령 달라는 기도를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말입니다. 이 결론인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버리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고 내가 씻을 수 없는 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오직 속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걸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라는 얘기죠. 구주의 공로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하고도 멸망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죽으라고 해야만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 이거 증명을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 욥기. 욥기는 42장으로 돼 있는데 그걸 다 압축시켜서 한 단어를 똑 떨어뜨린다면 증명이에요. 증명.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지 정말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정말로 원하니? 사단은 아이 저거 한번 뭐 대충 저 입으로 말하는 거죠. 누가 못해요. 저거 진짜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주장이고 하나님은 진짜인데 진짜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아시지만 누가 그걸 인정해요. 중심을 못 보는 나머지 피조물들은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 평안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원하는지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증명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 앞의 증명이 아니라 사단 앞에서의 증명이에요. 각시대 대쟁투 28장에 조사심판 챕터 읽어보시고 거기 하늘 법정에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 보면은 예수님도 꼼꼼히 우리의 죄를 적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 죄를 가지고 심판하시려고 적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꼼꼼히 적는 게 왜 적냐면 39장에 보면 환란의 때 있어요. 그 환란의 때에 보면 사단의 음모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사단이 우리의 죄를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딱 그 심판정에서 딱 내놓고 과장해서 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사단이 과장해서 내놓는 걸 예수님이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과장이라는 걸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과장해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죄인은 죄인이야 변명하지 않으신다고 돼 있거든요. 죄인은 죄인인데 그 사람의 죄는 이거지. 너는 지금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 대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적는 이유와 사단이 우리의 죄를 적는 이유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부하 천사들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아주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생각의 하나의 흐름까지도 다 적는다고 돼 있는데 그 적는 이유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적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사단이 유도한다니까요. 내 죄를 왜 그렇게 꼼꼼히 적으세요, 하나님? 내 속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죄라고 그다 다 적는다는데 왜 그러셔요? 왜 도대체? 그걸로 나 벌 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게끔 사단이 유도한다니까요. 증거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 자료. 이런 각시대 대쟁투.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면 안 되죠. 28장만 본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39장 같이 본 사람들은 아 이게 지금 법정에서 이쪽에 고소하는 자와 변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구나. 이걸 전체를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걸 적으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질 텐데 품성이 안 느껴지는 말씀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말씀 연구 그 의미가 없고 그 내용을 많이 알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에 꼭 도달해야 되겠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끈질긴 기도,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 증명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다 이 성공의 자리에서 꼭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